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고소한 고서인들이 오면 재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렇게 로마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 즉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전문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아첨과 거짓 고발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 총독 앞에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림으로, 닷새 만에 유대 지도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1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직접 장로들을 데리고 게다가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그 먼 길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은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없애는 데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향한 이들의 미움은 집요했고 매서웠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용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요, 전문 변호인으로 오늘날 변호사 같은 사람인데요, 이 변호를 위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어떤 말들을 할까요? 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께 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이 총독 앞에서 더둘로가 입을 여는데요, 그 첫 마디가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첨입니다.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벨릭스를 칭찬합니다. 각하 덕분에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각하 덕분에 나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벨릭스는 잔혹한 통치로 이름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군대와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렇게 백성을 힘으로 억눌렀던 총독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총독들보다 이 벨릭스 총독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앞에서 당신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재판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일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거짓으로 아첨하고 그렇게 마음을 사서 그 힘을 빌려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나눌 말씀에서 바울의 태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때 한마디 아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첨하고 아부하지 않았을까요? 진리에는, 진실에는 아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더둘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첨으로, 아부로 그렇게 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첨을 끝낸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 5절 6절에 있습니다. 저희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동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 그리고 마지막 그 고소 내용은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저희가 이걸 한 가지씩 볼 텐데요. 먼저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전염병은 아시는 것처럼 그대로 방치하면 아주 위험한 병이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지금 당장 없애버려야 할 아주 위험한 자라는 말입니다. 병균처럼 쉽게 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박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선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 여기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였는데요. 그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분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찮고 위험한 사교 집단으로 깎아내리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구체적인 제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에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증거도, 소요를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더둘로는 바울의 죄를 드러낼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저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들을 할까요? 저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각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각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다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이어서 더둘로는 로마 총대장 루시아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던, 벨릭스에게 보냈던 그 로마 총대장을 탓하고 있는데요. 로마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해서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바울을 빼앗아 데리고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루시아는 사실 유대인 폭도들에게서 바울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바울을 살려낸 사람을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빼앗아갔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각하께서 그 루시아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친히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시나요? 증거가 없으니까. 네, 바울을 고소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루시아를 신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온 유대인들이 거기 다 동의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증거도 없는 거짓 고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 이 재판석에는 거짓 아첨과 거짓 고발이 가득합니다. 그 거짓 아첨과 거짓 고발의 주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바울을 거짓 고발합니다. 힘으로, 돈으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 반대편에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변호사 하나 없이, 증거도 하나 없는 거짓 고발 앞에서 그냥 혼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예수님도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 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의 모습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고발의 진짜 쟁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사렛 사람들 분파에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
바로 나사렛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가?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게 진짜 쟁점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복음의 신실하면 세상은 우리에게도 전염병이라는 딱지를 붙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에게는 세상 변호사는 없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바울을 위한 변호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변호사는 거짓 변호사이고 죄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호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전염병, 선동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의로우신 변호사가 계십니다. 저들에게는 돈을 주고 고용한 죄인 변호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의로우신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재판에서 누가 진짜로 승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변호사로 둔 우리가 승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또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의 거짓 고발과 고소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바울이 먼저 걸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거짓 고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죄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또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도우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성도들에게 전염병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의지해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증언하는, 또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담대하게 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